네, 허리가 아프셔서 잠을 설치시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할머니에게 여보, 허리가 아픈데 파스 좀 갖다가 좀 붙여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대로 또 약품 박스를 열어서 파스를 가져다가 할아버지의 허리에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때요? 할머니 붙여주시니 참 시원하구만 하시면서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이제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마치시고 나니까 본인도 아프셔서 파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통을 찾아 열었는데 아플싸 거기는 파스가 담긴 통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의 허리춤을 들춰보니 붙여있는 것은 파스가 아니라 웬 글씨가 써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속배달 중화요리 북경반점이라고 중국집 홍보 스티커였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잘못 붙였다고 다른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고 용서를 구했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시원하고 통증이 사라졌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의 배경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4장 14절부터 10장 저희들이 읽었던 19절 바로 앞부분인 18절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학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힘입어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그 권면들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의 이런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얼마나 단호한 도전입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는 성도라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교훈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로 정기적인 만남 속에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기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일회성의 만남도 일회성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만남 속에 지속적인 격려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칙적인 모임, 특별히 소그룹 모임인 우리 교회 동산과 같은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보다 지금 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하면 우리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더 자주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이 모이기라고 하는 그 원어의 헬라어를 보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에피라고 하는 건 그 외에도라는 말이고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당, 그걸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기적인 모이는 것 외에 또 다른 모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로 적용한다면 주일에 예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외에 모이기 힘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여 날마다 모였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이 아니라 평소에도 친밀한 이 동산과 같은 소그룹의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를 격려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동산 모임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또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계십니까? 동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으며 올 초에 오늘까지 이제 동산을 더욱더 견고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눈에 번쩍 뜨이고 쏙쏙 깨달아지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의 고백, 죄의 고백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 속을 다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모임 중 느꼈던 허전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의 문제였구나. 힘듦을 나눌 때 받아줄 줄 알고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모임 속에 더 깊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더 그런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이 제게도 큰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로 부족합니다. 그 외의 모임에서도 그리고 동산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으로 자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격려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관계의 상처를 이겨내고 믿음, 소망, 사랑의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또 바쁜 것보다 더 모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아예 동산 모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갔다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 마음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서로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소그룹 모임과 동산 모임을 회피하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오직 권해서, 서로 권유해서, 모이자고 격려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처 있는 거 압니다. 서로 아픔을 줬던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정우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님께서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기대면 더 상처받는 사람을 위한 관계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고, 책 제목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칙이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법칙은 7대 2대 1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7명은 사실 나한테 관심도 없대요. 내가 신경 쓰는 거지. 10사람 중에 2명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대요.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하나는 내가 뭘 해도 좋아한대요. 그런데 외부 사람에게 너무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볼 텐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할 텐데 라고 하는 시선에서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 관점을 나 자신에게 먼저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더 알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어를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왜 내가 절망하지? 왜 내가 만남을 주저하지? 내 자신에게서 그 관점을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완벽한 대인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거에 반대급부로 과도한 기대나 집착이 자라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의 첫 스텝부터 꼬여서 반복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고요. 기댈 거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기대십시오라고 이 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마음에 닿습니다. 기댈 거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기대라고요. 우리 동산이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동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좀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할 때 말씀에 따라 격려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귀는 관계고, 우리 동산은 말씀 안에 서로를 사겨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격려하라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하신 그 내용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동산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 여러분 정말 애완경 너무 귀엽지만 우리 모였을 때 그 얘기 절제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자고, 그렇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미쁘신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뿌리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소망이 때로는 돈으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명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무거운 닷 앵커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뭘 격려할까요?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들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 힘든 여러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상처받은 거 우리 서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서로 격려할까요? 세 번째는 서로의 성격도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게 많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데, 무엇 돌아볼까 생각하며 묵상해 보니까 참 돌아볼 게 많습니다. 건강도 돌아봐 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도가 있으면 경제적인 것도 사실 돌아보며 격려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격려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목표 있어요. 우리 동산 목표가 있어요. 같이 모이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서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때 되면 우리 서로 다른 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선물이 되고, 서로 다른 것이 상처가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그 성품에 자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저 사람은 나랑 그게 다를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래서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자라가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성품이 달라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있었는데요. 포스코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우리 서창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쓰신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MBTI라고 해서 성격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질이 있는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훗날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런 시리즈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이 기본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사람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두 아이들이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완전히 달라요. 밖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 성격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특별한 기질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그런 비교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아마 외형적인 사람하고 내향적인 사람들, 또 감정적인 사람하고 또 사고형인 사람, 이렇게 네 가지만 오늘 좀 다뤘으면 하는데, 외형적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액티브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성격 좋네, 말 잘하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 공동체 안에서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찾거나 어느 동산끼리 연합하거나 이런 연결을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 말도 잘 안 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친밀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특별한 사람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국이다라는 말도 나중에 듣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도 될 수 있고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형적인 사람이요, 내향형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격려가 있어요. 그게 고독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격려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말 자기는 뭐 밖에만 나가면 힘이 솟는 사람이 조용한 내향형인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도 사귀어보라고 하면요, 이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향형인 사람 내향형에게 줄 수 있는 게 좀 혼자 있게 놔두세요. 자꾸 사람 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홀로 있는 시간도 주시고 좀 조용하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고독한 시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내가 서로 다를 때 서로에게 배려만 한다면 격려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좀 깨닫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향형인 사람이 외향에게 줄 수 있는 격려가 뭔지 아세요? 자꾸 표현해 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답답해 미쳐 죽어요. 그리고 외향인 사람들은 급해요, 대부분. 그래서 맞춰주세요. 좀 빨리 움직여 주시고 자꾸 표현도 해주시고 서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다름이요, 격려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정형의 사람도 있고 사고형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도 보면 사고형인 사람은 자꾸 분석하고요, 이거 원인이 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감정형인 사람에게는 그저 함께 느껴주면 바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얘기 털어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이건 뭐 동일 씨는 너무나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이라고 싶을 정도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고형인 사람은 그런 게 잘 힘들어요.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고형인 사람이에요. IT 기업에 다니는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일관성이에요.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고 꾸준합니다. 그래서 감정형인 부부가 또 사고형인 부부가 함께 만나면 업앤다운이 있을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거는요, 사고형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인 사람이 감정형에게 줄 수 있는 격려는요, 포장지,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포장지가 뭐냐면 이 사고형인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뭐 표현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을 감싸는 포장, 표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표현도 좀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표현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감싸는 포장지, 뭐 물건만 좋으면 되지 포장지는 한번 뜯어서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감싸는 포장지도 그럴듯하게, 표현도 감정형이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붙들어 주려고 아름다운 얘기도 쓰시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감정형 있는 사람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감정형인 사람이 사고형에 주는 격려가 뭐냐면요, 반응도 잘해 주시고 좀 기름을 부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고형끼리 고민을 털어놓으면 문제 분석하다 끝나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정형이 사고형에게 주는 격려가 있다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문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건 불씨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인데, 기쁨을 얘기할 때 감정을 더해서 더 기뻐해주고, 슬픔을 표현할 때 감정을 더해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서로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 너무 달라라고 해서 힘들어했던 그 관계가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반응하면 서로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배우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결론적으로 12절에 가서 우리 주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서 실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두고 그분의 사랑과 격려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성악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사님이에요. 이분이 흑인이 성악계에 설 수 없는 그곳에 정말 놀라운 성악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가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그 성가대에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이 마리안 앤더슨을 음악대학에 보내자고 성가대원들이 돈을 모아 이분의 학비를 대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활동할 때는 흑인들이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939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이라고 하는 그 홀에서 음악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공연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링컨 메모리얼 팍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에 7만 5천 명이 구름과 같은 인원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몰렸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안 앤더슨이 1955년에 55살의 나이로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가수의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관중을 열광시키는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찬양도 불렀던 사람인데요. 그 모든 공연이 끝난 후에 이 앤더슨에게 와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녀가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견디기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지만 그 가운데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